할렐루야. 오늘 4일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인데요. 43절까지인데 두 절만 읽고 말씀을 따라가지요. 42절과 43절 두 절만 읽죠.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 절 읽죠. 같이 자막을 보고 합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구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번역되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저호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달리다금. 왜 성경은 계속적으로 번역해서 나가는데 왜 이러한 용어들은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일까? 좀 의아해할 수 있겠죠. 달리다금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단어를 쓰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에서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멜 깁슨 감독이 그 장면을 다 연출할 때에 예수님의 대사는 다 아람어로 처리했죠. 바로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즉 해석이 되면은 성경에도 오늘 나와 있지만 소녀여 지금 일어나라. 소녀여 지금 일어나라. 달리타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달리다굼이라는 것을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감히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해석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달리다굼, 달리타쿰이라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 기도합니까? 평상시에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 어저께 나눴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정말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이 그 앞에 절박함이 있었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심령 안에서 절절함으로 인하여 속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절박함 가운데 놓여져 계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야, 호중아, 너는 왜 맨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때문에 속을 앓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니? 있는 사람들을 좀 축복하면서 일단은 있는 사람들로
한번 그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 나의 말을 나누면 어떻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시면서도 양 99마리가 울에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국률한 마음으로 찾으러 가는 목자가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다들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찬양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린 딸 12살 빼기 안 된 딸을, 병이 들어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 딸을 절박한 심령 가운데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야이로는 그 시대에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요, 학교의 교장, 회당의 장이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랍비들을 관리하며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호침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명예를 갖고 있다 그래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23절. 뒤에 창구 구절에 있죠? 같이 읽죠.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회당장이 얼마나 많은 체면과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의 지위와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거저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라는 청년을 소문을 듣고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도 살리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사랑하는 것, 육신만 고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의술로도 다 가능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한 사건이 오늘 중간에 개입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12살 된 딸아이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이 사람이 지금 긴박한 이 상황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보는데요. 33절 같이 33절 읽지요.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가 병에서 낫게 되는 그 은혜를 갖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새로워지고 역사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지만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빨리 가셔도 자기 딸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하고 아쉽고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하인이 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35절에 아까 읽었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집에서 소식이 와서 이제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인이 와서. 그때 그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인간의 한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고 조금만 일찍 갔었으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시되 두려워 말고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그리고 너의 딸이 오늘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달리다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함께 그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38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실 때 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사람 살리러 오는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믿으려 그래. 그냥 대충 하지.
그냥 대충 흉내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노아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질문을 했을 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게 힘들었을까? 아니면 망망대해 아무 기약도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게 외로웠고 힘들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다 힘들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분 식구들조차도.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새벽에 나와서 이것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지, 뭐하러 새벽에 이렇게 나가요? 대충 해요. 그냥 흉내만 내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옥탑을 깨트려서 드려야지만이 거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흉내내서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두드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고 또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42절, 43절, 41절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이게 어찌 소녀에게만 말씀해 주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 소녀에게,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에는 명령을 하시면서 일으키십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기도 하고 스쳐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해 주셨다. 오늘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을 얹어서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면은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그 손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평생을 구걸을 하면서 있을 때에 성전 미문이 목이 좋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옛다 한 푼 받아라.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거지가 있으니까 적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동전 같은 걸 던져줬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가 목이 좋으니까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날 때부터 안진병하게 됐던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왜 없었겠어요?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했을 때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기한 일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제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기도해봤는데 소망이 없어. 내 가정에 이런 가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보존만 하지. 그냥 관리만 하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쳐야 돼요. 손을 뻗쳐서 악수해야 되고 나의 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들을 거부하고 찾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달리타쿰 일어나서 걸어라 소녀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 그냥 저렇게 살다가 말 것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리타쿰 하듯이 내 손을 내밀어서 오늘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얻고 기도하고 일으키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만, 왜 선교지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가 형용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앞도 못 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달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일어나야 된다. 복음 앞에 일어나야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대충 해 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인간의 안개를 뛰어넘은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기분이 상하고 나가 성품대로 안 되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달리타쿰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손을 움켜잡고 있지 마시고 내미십시오. 이웃에게 내밀고 자녀들에게 내밀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며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며 지금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안개 속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야이로 회당장에도 얘기해 주시지만 혈류병 여인에게도 정체성이 얼마나 다 망가졌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도 안 됐고 소외되어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달리타쿰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아끼지 마시고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